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저 하늘까지 우리는 분명히 당도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장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개체는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신앙인의 건강성은 자연히 그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성장,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한 귀가 마음이 정리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모든 양분을 잘 흡수하고 무럭무럭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성장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성장을 바란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나는 좀 알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저한테 눈빛을 쏴주십시오. 몇몇 분들이 눈을 회피하는 거 빼놓고는 다 저를 응시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성장의 키워드는 저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좀 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러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많으십니까? 둘 중에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품성들과 모습들이 더 가득 채워지게 되는 우리 광명교우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그와 같게 되기를 소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교회들은요 참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더 큰 문제들을 겪고 있지요. 이제는 성전의 빈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빈자리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밭을 조그맣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밭을 읽으면서 배웠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잡초를 뜯어내도 조금 있다가 보면 다시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성하게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면 계속 우리의 삶에 축복들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잡초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죄된 모습인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품성들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으로 자리 잡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짓밟아도 계속 피어나는 잡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교회에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화하는 모습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깊이나 그리고 지식에까지 성장에 이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을 포기하는 사람, 변하려는 것들을 멈춰버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성장을 멈추고 퇴화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일들은 사실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서 고생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매에 안 걸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매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치매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로만 소망한다면 아무도 이 세상적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 질병들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는 다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생각하며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순종하는 그 결심을 제외하고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착하는 것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자연스러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NCD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함께 조사도 하고 자연적 성장을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한 개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을 잉태하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드렸었지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성하게 번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좋은 씨앗으로 비유하시며 밭에 뿌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씨앗들을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성장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가득 차서 살아있는 신앙답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함께 점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한테 주사 첫 번째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은 건강한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실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실은 여기 등장한 것처럼 단위가 아주 큽니다.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장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수백 명이 영혼 한 명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댓 명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교하게 되어서 수천 명을 거두게 되는 그와 같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된다면 이와 같은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신앙인이 미치는 감화력에 대하여 조사한 것들을 보면 그 감화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재림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회가 한국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 전파력이 예전만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초기 신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 선교사가 일으켰던 파급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그룹에 보면 혹은 교회에 보면 열성 있는 한 분을 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장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열성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교회는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바꾸고 이 광명시를 능히 바꿀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르기, 즉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 멸망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이 온 인류를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의 기적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장하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겨자씨에 담긴 생명의 결실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모든 것보다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장하게 되어서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겨자씨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기적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자라가게 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만 되면, 온전한 형상으로 자리 잡게만 된다면 피었다 지는 풀과는 다르게 사시사철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종 자체가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면 그와 같은 기적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재단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결실을 정말 그냥 몇 년 동안 나 혼자서 하나 혹은 여러 사람이서 하나 정도로 목표하고 있으시다면
그 결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은 그냥 그 작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나라, 나라까지도 벗어나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 결실의 범위를 그렇게 널리 크게 살펴보심으로 내 이 작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 주님이 5천 명 아니 수만 명이라도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의 꼴로 바꾸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이 결실은 신앙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결실하여서 풍성해져야 된다고, 땅에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은 것들을 맺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란 하나님의 귀한 뜻에 맞는 그리고 귀한 사명에 부합하는 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결실을 맺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한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은사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정말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바라십니까? 부디 그것을 보시고 바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열매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행위의 결과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들은 우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결심을 하고 풍성한 열매, 제대로 된 열매, 그래서 권능이라고 부를 만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귀한 성장한 성도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주님의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광명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남한에서 끝나지 않고요. 저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북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더 나아가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대상지라고 말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단서 조항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권능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땅끝에 있는 외부 사람들, 저 외국에 있는 어떠한 존재가 보아도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대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제자됨의 증거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받음을 기본적인 신앙인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시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지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할 때 그가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드러내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고 마찬가지로 묻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치심답게 우리의 삶에 권능이 드러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열매들로 드러났습니다. 혹 예언하는 사람들, 혹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혹은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재능들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에 부합하는 역할들을 자신의 삶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사역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한 사람의 사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감화력이 끼치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땠으며 목사와 교사는 어떠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에 동원되었던 많은 집사와 봉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신앙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직함과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들에 대한 열매들은 얼마나 충성하게 맺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혹 우리가 권능이라 부를 만큼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교회 봉사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전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다른 열매를 맺겠다고 부를 축적한다거나 세상적인 어떠한 명성을 축적하겠다고 거기에 영양분이 다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성전에 부합한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하는 그 은사들에는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선교 사역지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장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베테랑이 되십시오.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달란트가 아니라면 봉사하는 일을 찾아서 또 거기에 맞는 성장을 이루어 보십시오. 달란트는 늘어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만 한다면 꾸준한 성장을, 꾸준한 지경을 넓힘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예전엔 못했던 일들까지도 지금은 더 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증인 중 하나로서 늘 서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단상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단상에만 이제 선다고 생각하면 늘 긴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뭐 많은 제 단점들이 있었고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할 능력도 제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최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는 존재들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사들이 채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사를 바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도 바뀌게 되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금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성령의 은사들을 목표하시고 꿈꾸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려면 무언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무수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장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 그걸 바라기는 하는데 주님을 실제로 배웁기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장을 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말씀과 다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서 내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교정해 가야 합니다. 오늘 그 귀한 선교의 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변화의 동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 성장의 동력을 아이와 저제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젖일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오직 젖만 먹게 되지요. 이유식을 먹기 전까지는 그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은 젖이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는 마치 아이와 같이 오직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가 주는 젖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성장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닌 이제는 다른 것들도 많이 바라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란다면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은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많이 깊이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 많이 본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이루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인 두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주 날카로웠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그거를 듣기에 자기 얘기가 더 커가지고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내는 사람들이었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그냥 관심에 두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아닌 세상을 향한 성장을 무럭무럭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깊이 있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었어요. 설교만 잘 듣는 사람이 돼서는 베레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집으로 가서 말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하고 팔짱 딱 끼고서 이것저것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안 되고 이거는 주어가 안 맞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베레아 있는 사람처럼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서 다시 한번 살핍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과 그것을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것을 영적 편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한테 바라는 것들,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먹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의 건강은 금방 망가지고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골고루 꾸준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먹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어기지 않고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욥기 2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제적인 음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욥이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정말 양식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먹는 음식도 그렇고 영적인 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꼴의 풍성함에 비례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세상적인 음식들을 얼마나 좋아하면서 또한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비대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비대해져서 결국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뚱뚱해져서 의자에 앉는 것도 버거운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지 않게 되고 운동하지 않게 돼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교회의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벤치 워머라면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변화하는 참된 성장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동력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찍질을 받게 됐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소그룹에서 같이 읽게 되고 나면 그 전까지 이렇게 망가졌던 마음들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어서 말씀을 쫙 연구하고 나면 그 전까지 제 안에 부족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모습이 대신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무한한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신령하게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결실을 이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그런 신앙에서 바뀌어서 매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늘 펼치고 그것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주님께서는 성장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려면, 주님이 바라시는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는 것을 다 받기 위한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열매인가요? 그리스도인가요? 오늘 사실 이 논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따로, 그리스도 따로인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실을 목표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성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실에 부합한 바른 신앙, 열매 맺는 신앙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귀한 재능을 받게 되었다면 그 재능에 부합한 직함과 직분을 받게 되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동력을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을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